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어느 날 밤 내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 성령께서 밤새도록 이런 말씀을 내 영에 계속 말씀하셨다. 나는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곧바로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을 성경을 펴서 찾아보았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나는 심판을 이긴다는 말씀에 꽂혔다. 평소에는 읽고 그냥 지나간 말씀이었다. 심판을 이기는 말씀을 알려주신 것이다. 정말 중요한 말씀을 알려주셨음을 깨달았다. 우리 중에 누가 심판을 이길 자 있겠는가? 우리 모두는 죄인 중에 괴수요 죄와 허물로 가득한 자들이 아닌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면 모두 멸망받을 자인 것이다. 만일 심판을 이기지 못하고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면 결국은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갈 것입니다. 누가 심판을 이기겠습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는데 우리 중에 100% 순종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심판을 이길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보니 심판을 이기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 알고 있었던 말씀이겠지만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우리로서는 얼마나 희망의 메시지입니까? 복음이요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부 단장에 힘쓰는 자들이라면 심각하게 이런 점들을 고민해 보았을 것입니다. 과연 누가 휴거가 될 것인가? 주님은 과연 어떤 자를 휴거시키실 것인가? 어찌 살아야 휴거될 자격을 갖추는 것인가? 때로는 책상에 앉아서 앞을 응시하며 곰곰이 생각에 잠겨서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시므로 그 고민에 대해서 기도 중에나 꿈으로나 기타 방법으로 자상하게 알려주시기도 하십니다. 나는 잠들기 전에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잠자는 시간에라도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알아야 하는데 모르고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훈계하시고 지도해 주세요. 밤새도록 주의 날개 아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소서. 그래서인지 잠잘 때 종종 교훈해 주셔서 바른 삶의 길로 인도를 받습니다. 어떤 날은 잠에서 깨어나는 즉시로 무엇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곧바로 회개 기도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부족한 저를 바로잡아 주십니다. 예를 들어 새벽에 잠이 깰 때쯤 말씀하십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타락한 본성을 회개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 앞에서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런 일도 있었다. 남편이 자꾸만 썩은 사과를 사왔다. 나는 크고 싱싱한 사과를 원한다고 해도 계속 썩은 사과를 사왔다. 이해할 수도 없고 나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불평의 말을 남편에게 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 이튿날 새벽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사과에 대해 남편에게 불평한 것을 기억나게 하시며 회개하라고 하셨다. 나는 얼른 회개했고 그 후로도 썩은 사과를 사왔으나 주여 썩은 사과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며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남편에게 왜 내가 싫어하는 썩은 사과를 사왔냐고 물어보니까
썩은 사과가 무공의 사과라서 그렇다고 하며 어찌 좋은 것만 먹으려고 하냐고 그랬습니다. 나는 또 깨달은 것이 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더욱 생긴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말하고 행동한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전날 저녁에 행했던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을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고 모르시는 게 없으시고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는 것을 알고 믿고 있었지만 잠에서 깰 때 지적하여 주셨을 때는 더욱더 성경 말씀이 실감이 났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다 보시고 듣고 계시지 하며 근신합니다. 왜 탐심이 우상 숭배인지 몰랐을 때는 잠에서 깨어나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며 탐심을 물리쳐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신부단장을 힘쓰던 어떤 날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잠을 자는데 누군가 꿈에서 밤새도록 편지를 나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잠이 깰 때까지 내용은 어떤 자가 휴거될 자인가에 대한 것이며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어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편지로 알려주었습니다. 아마 앉아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을 보시고 또 취침 전에 간절히 기도로 알려주시기를 소원하니 그런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자를 베푸셔서 내 육신은 분명히 잠자고 있었는데 내 영에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휴거될 자는 흠없는 신부가 휴거된다 하시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는 살 얼음판을 건듯이 매사에 언행심사를 또 조심하고 온전히 성화된 자가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을 새벽에 잠이 깰 때까지 내내 편지를 읽어줬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생각해 보니 이렇게만 산다면야 휴거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인 세마포를 입어야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인 것 같았습니다. 사실 혼인 예복 없이는 당연히 혼인잔치에 참여가 불가능하지요. 성경대로 쫓겨나지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괴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여튼 주님께서 인자를 베풀고 계심을 느낍니다. 주님의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산상수훈에서도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말씀과 저에게 밤새 잠자는 시간 내내 성령께서 들려주신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지만 긍휼을 행하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음으로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즉 심판도 긍휼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주옥 같은 보배로운 주의 말씀입니다. 심판도 이기는 긍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영광, 영광 올리옵나이다. 죄인들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인애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니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자랑하고 자랑합니다. 또 영원 무궁토록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범죄한 인생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무한 자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최고로 좋습니다. 최고로 사랑합니다. 아멘. 긍휼은 죄인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는 죄인들을 긍휼히 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의 결정체입니다. 죄인을 향하여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십니다. 긍휼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긍휼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살면 심판도 이깁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듯이 우리도 이웃을 긍휼히 여기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남들을 용서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자기 자신도 용서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심판하실 주님께 심판받을 자입니다. 심판을 이기는 말씀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니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